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성 안수 남녀 차별인가? 신약 시대 모든 교회들에서 여자들은 잠잠했는가? 고린도 교회 여자들만 잠잠하지 않았는가?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여성 안수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예,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해했다고 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 다른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했다고 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바로 뭐냐면 여자는 그 교회에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안수의 문제는 실제로 어떤 문제냐면요. 강도권의 문제예요. 강도권은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김세훈 교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를 찬성합니다.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것은 비복음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의 견해입니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사회적 함축 의미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이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은 인류학적으로 보편적 현상이었는지 갑자기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남자들과 평등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공적인 기도도 드리고 설교도 하되 굉장히 시끄럽게 한 것입니다. 공예배가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며 떠들어댄 것입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쓰던 너울조차 벗어던지고 떠들어대니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 수 없이 질서를 잡아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의 콘텍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콘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 34절만을 이렇게 꼬집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중요하죠.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게 이 말씀에서도 앞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제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요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장 요즘 콘텍스트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라는 말씀만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그 여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초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이면은 바로 뭐냐면 오직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것은 이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말씀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개역개정에 여기 34절 앞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이 바로 34절에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32절, 33절 그 앞절에 있는 거. 여기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은 대언이거든요. 말씀을 대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이 동그란 표시한 것은 요거는 33절 앞에 예언, 대언에 관한 것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부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부분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콘텍스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다 이제 까막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기 김세영 교수도 보게 되면 34절만 딱 떨어뜨려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여자는 이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루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바로 어디로부터 이어지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요 장절을 구분한 것은 이제 성경을 찾기 쉽고 구분하기 좋게 해서 만든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앞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에 속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면 앞에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언은 대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에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하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앞에 패라그라프는 끝나고 새로운 패라그라프 여자에 대한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걸로 넘어간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자연스럽게 다 모든 구분이 있는데 단락이 있잖아요. 큰 단락이 있고 작은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As in all churches of the saints잖아요. 여기 이제 성도라는 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래서 성도는 잘 번역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니까. 그래서 saints 아닙니까? The saints.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랬는데 이 교회는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요. 그래서 all churches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수와 복수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개정에서 이 번역하는 분들이 단수와 복수를 그렇게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왔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온 것과 두 사람이 온 것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여러 사람이 달렸는데 복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에서 함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처치스가 단수라고 하면 그 단수가 또 될 수가 없는 게 all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all을 삭제하면서 처치 단수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을 빼놨잖아요.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만 잠잠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한 것 같이 여자는 고린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모든 교회들에서는 다 여자가 강단에 서지 않고 잠잠한데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정하심을 벗어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콘텍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표현하기 쉽게 여기 모든 성도가 교회들의 삶과 같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누가? 개인이 아니라 율법에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성도는 그 자체가 복수예요. The saints. 단수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거룩한 무리가 복수 아닙니까? 집합명사로서. 그리고 교회들의 삶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있을 그 신약 시대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모든 여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단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버가모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나도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도 수많은 이제 그 여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여성도들도 나도 이렇게 장로와 같이 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올라간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잠잠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도 그러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역개정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단수라고 번역했는데 복수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원문을 보더라도 에클레시아스 복수란 말이죠. 복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콘텍스트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 교회가 아니고 두 교회가 아니고 세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올 100% 모든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잠잠했다. 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도 그러하고 신약도 그래요. 흔히 김세형 교수는 율법에는 그렇게 잠잠했지만 신약 시대는 자유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시되기 때문에
이제 다 허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신약의 모든 교회가 잘못된단 말입니까? 신약의 모든 교회는 다 말씀대로 걸어갔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잖아요. 옥의 티처럼.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낙들인 원칙이에요. 예? 이것은 그들이 이제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문제, God's will.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만드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조의 경륜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세현 교수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을 문화적이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오늘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